여러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말 익히 아시죠? 그죠? 단추를 이렇게 잘 끼워야 그래야 그 다음 주도 잘 끼울 수 있고. 네, 새로 산 양복이에요, 한국에서. 네. 여러분, 그 첫 단추를 잘 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저께인가 영국에서는 여러분들 좋아하실 텐데 잉글랜드에 있는 프리미어 리그라고 되게 유명한 축구 리그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돈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손흥민 선수도 그 리그에서 뛰고 있고, 프로축구 선수들이라면, 프로 스포츠 선수들이라면 새 시즌이 시작될 때에 가장 바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첫 경기에서 승리하는 거. 네. 첫 경기에서 승리하는 거 가장 바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프로스포츠 선수라면 새 시즌이 딱 들어섰을 때 첫 게임에서 이기면 굉장히 그 시즌이 왠지 잘 풀릴 것 같고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은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첫 전투에서 어떻게 됐죠? 승리했습니까? 예, 승리했죠. 그 첫 전투는 어느 도시를 정복한 것입니까? 예, 여리고. 우리 얼마 전에 살펴본 여리고 전투였어요. 6장에 나와 있죠. 그런데 그 다음 전투, 두 번째 전투는 어디였죠? 예, 아이성 전투예요. 7장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됐죠?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보기 좋게 패배를 했어요. 어이없게 패배를 했습니다. 그게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바인데요. 그 전투에서 패배한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두 가지 원인이 무엇이냐면,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함이었어요. 하나님의 어떤 명령도 없었고 말씀도 없었는데 자기네들끼리 작전을 짜서 움직였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원인이 또 하나 있었죠. 그게 뭐였습니까? 아간의 범죄였어요. 아간이 그 여리고 전투에서 이겨서 탈취물을 얻게 됐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바쳤어야만 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일부를 자기의 손에 훔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적은 수의 아이를 얕봤습니다. 그래서 적은 수로도 충분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게다가 승리했던 여리고 전투를 통해서 생긴 그 전리품 중에 일부를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몰래 훔쳤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진노케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겨우 두 번째 전투에서 보기 좋게 실패를 했던 것입니다. 패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참혹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 대가의 증거가 뭐였어요? 아골 골짜기였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러한 크나큰 실수와 실패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오늘 8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우리 8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그 증거를 8장 1절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표현하신 중요한 표현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표현은 뭐예요? 마지막의 문장에 있죠. 다 네 손에 넘겨 주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두 가지가 참 중요합니다. 근데 어디서 많이 보신 표현이죠. 네, 어디서 많이 본 표현입니다. 우리 1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1장 9절. 가져오신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여호수아서 1장 9절입니다. 1장 9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워진 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번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기에 오늘 본문 8장 1절 아이성 전투 2차 전투를 앞두고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두 번째 표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것도 어디서 본 거예요? 우리 6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6장 2절. 여호수아서 6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자, 이거 전투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전투 후에 말씀하신 거예요? 예, 여리고 성 전투 직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다 네 손에 어떻게 했다고요? 넘겨줄 것이다도 아니에요. 넘겨주었다. 이미 확정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임을, 하나님의 계획임을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표현을 아이성 전투, 2차 전투를 앞두고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주신 말씀, 8장 1절의 이 말씀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친히 해주셨던 말씀들인데 이 말씀들을 한꺼번에 해주고 계세요. 근데 놀라운 것은 처참한 실패를 경험했던 그 아이성을 향하여서 다시금 일어나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다 너의 손에 주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 실수는 병가지상사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을 이게 찾아봤더니 승패병가지상사라는 말에 그 나중에 나온 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승패는 병가, 그 군인인 그 집안에 늘 있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여러분, 그리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가 자꾸 실패하면 할수록 더욱더 성공으로 갈 수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위로로 그렇게 듣곤 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곤 해요. 한번 실수하거나 한번 실패를 하면 우리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다 이렇게 용기를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실패와 실수가 내 것이라고 된다면, 내 것이라고 하면 사실은요, 다시 일어나는 거, 다시 시도해 보는 게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적어도 저는 그래요. 한번 실수하거나 한번 실패를 하면요, 여러분 트라우마 같은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시도, 똑같은 도전을 하기가 실상은 꺼려집니다.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7장에 있는 전투를 아이성 1차 전투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 전투에서 실패했습니다. 패배를 했어요. 그 패배를 하고 보였던 여호수아의 반응을 보면 정말 그게 크게 대인 일인 것 같아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 마음속에,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7장 6절에서 7절 한번 보실까요? 7장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6절 7절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한 번 졌는데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질 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 어이없는 실패가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반응이면 다시는 아이성을 향하여서 쳐다보지도 않고 거기를 향하여 밥도 안 먹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성으로 일어나 올라가라고 명령을 하고 계세요. 8장 1절에. 왜 이런 명령을 하시는 걸까?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주도하고 내가 주관하는 전쟁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7장에 있는 아이성 전투 1차 전투에서는요, 그들의 생각, 그들의 뜻, 그들의 힘, 그들의 주도가 곧 패배임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상반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가 주도하는 전쟁, 내가 주도하는 싸움은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8장에서 보여주시려고 2차 전투를 명령하셨던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교만함과 죄악을 제거하고 거룩하고 정결해져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그 아골골짜기의 일을 통하여서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그들에게 2차 전투를 명령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거룩하게 된 백성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승리는 100% 보장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아이성 전투를 또다시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진리를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다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요즘에 실수나 어떤 실패로 인해서 좌절 모드 가운데 계십니까? 그 직장일로, 또 가정일로, 또 돈 문제로, 사람과의 관계 문제로 패배감에 젖어 살고 계시질 않나요? 다시는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피하고만 싶은 그 무언가가,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아직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다 너의 손에 넘겨줬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아직 내 손에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우리 주님은 그 승리를 마치 이미 내 손에 있는 것처럼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 싸움을 하나님께서 싸워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 있는 문제들을 나로 하여금 싸우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싸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승리가 이미 있는 것처럼, 주어진 것처럼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부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와 비슷한 가르침을 주신 적이 있더라고요. 우리 마가복음 11장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실패하여 낙담하고 있는, 좌절 가운데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내가 이미 너에게 이 성을 주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믿고 기도하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실수하고 우리가 실패했지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서 이제는 그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만을 믿고 따라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 승리와 그 안식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약속을 따라서 우리는 믿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로서 그 승리와 안식을 얻기 위해서 할 일이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도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 내가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내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살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원리를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지만 그 승리와 안식을 제대로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최소한의 것이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올바르게 깨닫게 하시기 위한 일종의 교육 같은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것이 나옵니다. 8장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명령을 주시죠?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너는 아이성 뒤에 뭘 두라고요? 복병을 둘지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그리고 8장 4절에 여호수아가 그 받은 하나님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매복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서 8장 7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이 아이성 2차 전투의 결정타가 어떠한 것이 될는지를 미리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매복이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매복 작전은 그 당시 흔한 것이었지만 그래도 이 아이성 전투에 있어서는 이때 처음 사용한 것이었고, 또 여호수아서 전체를 보더라도 전체 전투에서 이런 매복 작전은 여기에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장 14절에 보니까는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었듯이 아이성 그 왕은요, 이 매복 작전에 대해서 전혀 어떻게 했다고요? 알지 못했어요. 예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매복 아세요? 매복 대충 아세요? 매복 해보신 분이. 네. 그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매복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매복을 해봤어요. 최전방에서 근무를 하는 바람에 매복을 여러 번 나가봤어요. 그 밤에 적의 지역 가까이까지 나갑니다. 그리고 적당한 곳을 정해요. 그리고 땅을 막 파요. 그런 다음에 그 땅 속에 기어 들어가서 엎드려 위장을 합니다. 흙으로 덮고 풀로 덮고 위장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엎드려서 아침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매복이에요, 매복.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와 그 군대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저 납작 엎드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성 전투 1차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실패하고 나서 어떤 행동을 취했죠? 아까 7장 6절에 한번 다시 가볼까요? 7장 6절. 7장 6절 같이 가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2차 전투를 준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힘, 그들의 어떤 경험을 사용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리게 만든 거예요. 매복하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1차 전투에서는 먼저 패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나고 나서 납작 엎드렸죠. 여호수아가 그 장로들과 함께. 근데 나중에 2차 전투에서는 어떻게 돼요? 먼저 엎드리게 하신 거예요. 먼저 엎드리게 하시다가 승리케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엎드린다는 게 과연 뭘까요? 저는 3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아주 실제적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리고 어디로 나아갈지 우리가 길을 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게 하셨어요. 두 번째, 엎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적어 놓으신, 기록해 두신 그 성경을 통하여서 올바른 주님의 뜻을 깨닫고 구별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3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깨달은 주님의 뜻과 생각을 그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이것이 엎드린다는 의미의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엎드리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지어는요, 우리 주님도 엎드리셨어요. 우리 여호수아가 7장 6절에 엎드렸잖아요. 그리고 매복 가운데 하는 가운데 같이 잤다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여호수아가 누구를 예표하는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엎드리셨어요. 기도로 사역을 시작하셨고 기도로 사역을 마치신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늘 엎드리는 모습 가운데
우리한테 신앙의 본을 보여주셨던 분이십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엎드리셨을까요? 왜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엎드렸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은혜와 승리를 맛보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그 비밀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엎드리는 것만이 참된 승리를 취하는 방법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를 구하고 우리를 도와줄 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에 그분 앞에서 납작 엎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전부여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라요. 내 콧대가 높은 줄 알고 드높여 봤자, 내 어깨가 단단한 줄 알고 으스대 봤자 우리 주인이신 그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뿐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 콧대를 믿다가 내 어깨를 믿다가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오히려 잘된 일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일어나 올라가라. 실패한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올라가라. 내가 너의 손에 주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신다는 그 증거가 뭘까? 다름 아닌 내가 엎드려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구나.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고 시름이 나온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실패와 좌절 가운데 쓰러져 있는 우리를 포기하실 하나님이 아니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확실히 하시려고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먼저 그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겠노라고 다짐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우리 좋으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임을, 그리고 여러분 곁에 계시는 주님임을 기억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